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형편과 처지가 성전에 나올 상황이 안 돼서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성전을 향하여 최선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점점 더 강성케 되고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길 달려가시다가 인생 졸업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면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일까요? 성남 제일교회를 목회하시던 고 박용규 목사님의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라는 책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 간증 중 지옥에 대한 간증 내용을 잠깐 소개해 봅니다. 나는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지옥을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도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다. 천사는 나를 힘있게 붙들면서 저기 보이는 불 붙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울부짖는 곳이 지옥이요. 박 목사는 지옥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 땅으로 돌아가서 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도록 하시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천사의 말대로 지옥을 보며 누가복음 16장 19, 31절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였고,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에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며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지옥에 대한 말씀 중 유황불과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죄인들이 영벌을 받는 곳이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지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었다. 저 지옥에서 고생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는 저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또한 주의 종을 자기의 일꾼으로 여겨 내어 쫓고 모독하는 등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잠시 후 천사들이 내게 박 목사, 저기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영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저기에 있는 영혼들 중에는 보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 아는 영혼들도 있고 내가 알고 지낸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나의 질문에 저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권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수고 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여기에 왔노라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죄인들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 나는 두 천사의 안내로 지옥을 샅샅이 살펴볼 때에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여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벌받으며 고생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이상은 성남제일교회를 목회하시던 고 박윤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의 일부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창립된 지 18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그 교회, 그리고 인생 졸업했을 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맞는가? 사람들로부터는 살았고 활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한 건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멋지고 좋은 집은 똑같이 졌어요. 똑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다만 그 주추가 반석이냐 모래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름답고 멋진 집을 졌느냐 아니면 자기 스타일로 자기 식대로 그 집을 멋지고 아름답게 졌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똑같이 아름답고 근사한 집이라는 업적을 남긴 거예요. 하지만 그 기초에 따라서 주님께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외면함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맛봤지만 중간에 타락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죄를 범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오직 무서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사도행전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신앙, 첫 믿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을 때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러한 진지함이 있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조심함이 있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끝까지 주님께 영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를 떠나게 하신다고요. 그 결과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난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100%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의외로 수많은 교회들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서 죄를 떠나지 않고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고 있다라는 망상과 착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외치고 선포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난 성도들로 가득 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 집에서도 따라 하세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 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를 받아들일 때, 산소를 호흡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호흡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살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환경이 치료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산소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되면 목의 멍에가 부러지게 되고 어깨에 짐이 벗겨지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눌린 마음 자유케 되고 재정적인 채무가 꺾여지게 되고 부욕해 되어집니다.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그 목의 멍에를 부러뜨릴 거다. 어깨의 짐을 벗길 거다. 상한 마음을 치유할 거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될 거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8.15 해방이.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난 8.15 해방이 어때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한민국 위에 역사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대한민국에 두려진 일제 36년의 그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그 짐을 벗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열방과 민족을 자유케 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찬송시가 흘러나가게 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변이 있고 그래서 예언이 나가게 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언을 못하게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방언이 없고 통변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막는 곳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방언을 못하게 하죠? 왜 숨어서 방언 기도해야 되죠? 그런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환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언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역사한다는 피, 예수님 보배로운 피가 덮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불,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 불꽃 천사들이 동행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이 불이 이렇게 불기둥이 확확 보여 세워지고 성막에도 불기둥이 확 세워지는 것처럼 그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기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침 아침 안개가 쫙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할 때 이 하나님이 임재 현현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늘나라의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을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운행하심에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풀어질 때 말세의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세워져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9장 19절 이하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울이 라마나에서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에서 있더이다. 사울이 라마나에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라마나에서 모여서 기름 부음 성회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 생도가 어떤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의 사람, 성령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선지 생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마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선지생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에 성령님의 임재가 확 풀어졌고 그들이 있는 라마나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들어왔는데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전령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혀서 뚜뚜 빠빠빠 짜짜짜 예언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뭐죠? 사울은 폐하여진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진짜 왕이다. 다윗에게 손대면 니들 죽어? 이런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못 죽여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똑같아.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를 향하여 오는데 라마나를 향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느냐 하면 온몸이 불덩어리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뜨거워가지고 막 또 예언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 똑같은 예언이 나가. 너는 폐하여졌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시대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를 건드리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예언이 훅훅훅 나가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 속에서 쭉 볼 때 그러한 예언이 흘러나왔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엘과 같은 곳,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곳, 그곳이 교회예요. 구약시대 라마나엘이 그랬다면 신약시대에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 요엘서에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는 사람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님 오시라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성령께서 오셨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예도 없이 각 사람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간증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금요심야 때 안수할 때 제 손에 불이 붙고 안수받는 성도들의 머리에 불이 옮겨 붙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의 간증. 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 손에 파인애플만한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될 때마다 막 뜨겁고 그러면서 그냥 통증이 치료되고 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간증. 목사님 예배 시간에 손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와서 그 손으로 안수받고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그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너무 그 은혜가 사모돼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막 가서 간절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 그런 사람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분들.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 그런데 억지로 손을 딱 잡는 순간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 불이 있네요. 네. 목사님 그 사역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저를 축복했다가 펑 반대로 막 깜짝 놀라고 그러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떤 역사하는 거 맞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 맞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전사랑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막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했어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믿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요,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불안, 초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으니 쫄지 마!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름답고 엄청난 것을 예비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엄청난 것들인데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귀에 안 들려요. 사람의 몸으로 상상조차도 못해. 정명 성도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은 정명 성도님의 마음으로 못 담아. 너무 커가지고. 우주도 못 담아.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성령님이 알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니.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는 베니헨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이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일날 예배 오려고 하는데 앉아서 딱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 오늘 너한테 명품 시계 하나 줄 거다. 그거 팔아서 해결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된다. 잘못 들었나? 이게 뭐 명품 시계가 이게 뭐야?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와서 딱 앉아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명품 시계를 딱 풀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품 시계는요, 이게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 아니라니까. 몇천만 원의 시계 하나가 그냥 그 순간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펑펑펑펑펑 튀어. 그러니까 이 웬만큼 감동받으면 눈물이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거든요. 근데요,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물이 튑니다. 눈물 튀는 거 봤어요? 눈물이 이렇게 탕탕탕 튄다니까. 눈물이 이게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탕탕탕탕 튀어요. 이게 막 저기 될 때. 눈물이 탕탕탕탕 튀는 거야. 이게 막 너무 막 진짜래요. 근데 그 명품 시계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 오는데 딱 오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야. 야, 그 시계 줄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줘라. 그랬더니 이게 싼 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기 앉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드리겠더니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딱 풀어주는 거야. 명품 시계 그 사람 털린 거예요.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알죠? 정명성도님 후자라는 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 3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의기소침이 사라져요. 비굴함이 사라진다니까요. 무능함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소심하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대범해져요. 여기가 딱 펴지고요 사절가 되고요 그냥 그 누가 와도 그냥 꺾어버려요. 길을 확 꺾어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개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개가 이기죠. 이 큰 개가 한 번에 목 들면 물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닭이 막 탁탁탁탁 치니까 개가 도망가더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에 악인들의 길을 확 꺾어버리길 바라요. 저주의 길을 확 꺾어버리길 바라요. 성령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저한테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저한테 오면. 성령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우리 집에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성령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만나려면 이병천 목사님한테 오란 얘기 말란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하세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할 때 임하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어로 코데시 루아,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 영어로 Holy Spirit, 한문으로 거룩할 성, 영영자, 성령. 거룩하신 영이다. 이름 자체가 거룩이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죄를 끊어내세요. 더러움을 씻겨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이런 동성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탐욕과 그러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호기의 남자 아세요?
전호키의 남자라는 영화 모르시나? 전호키라는 아주 괜찮은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업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먹어. 3갑씩 펴.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고 3갑씩 피니까 담배 값이 얼마야? 하루에 3갑이면. 한 달이면 얼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펴대니 몸이 견디냐고. 여기 막 그냥 그 가래가 끓고 막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그래. 전호키의 남자가. 그래서 전호키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기도는 전호키가 했는데 성령이 전호키의 남자에게 임한 거야. 그 임하니까 담배가 뚝 끊어졌어. 담배 냄새를 맡으면 역겨워서 못 해. 냄새도 역겨워서 못 맡아요. 그 영화배우 전호키가 다니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그 전호키의 남자가 김병철이요. 그래서 그때 이후 담배가 딱 끊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길을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더러운 담배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요. 담배 진으로부터, 담배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요. 깨끗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김병철 장로님이 그래요. 아유, 담배 냄새 맡아 역겨워서 근처도 못 가겠다고. 내가 옛날에 저걸 어떻게 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고 그냥 그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 막 더러워 역겨워가지고 화장실 냄새 그 역겨운 것처럼 역겨워가지고 아예 담배 냄새도 못 맡아.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말하면 이방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주시고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니까 따따따 빠빠따짜짜짜쭈쭈쭈 막 방언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축제가 일어났다. 정말 성령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을게요. 내가 은혜 받으면 11조도 하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웃기지 마. 죽을 때까지 그럴 일 없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지하며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람바노라는 말, 영어의 take, 취한다는 거예요. receiv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라 말이에요. 성령을 취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성령이 물건은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모셔드려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늘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올 때 취한다니까요. 가지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이게 저와 함께 해요. 왜요? 제가 취했으니까, 가지고 오니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은행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서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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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행에 갈 일도 없이 돈 다 보내. 얼마가 들어오고 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 저 미국으로 편지도 보낼 수 있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송할 수도 있고.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돼요. 이걸 내가 딱 가지고 왔으니까 혜택, 이거 만약에 집에 던져놓고 이거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이 혜택 누려요, 못 누려요? 이 혜택 못 누려요. 이것을 내가 취했으니까 이것이 가진 혜택을 누리는 거.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을 취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receive the Holy Spirit, tak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받으라 이거야. 성령님을 받아라 이거야. 영접하라 이거야.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그랬다고. 전도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또 하나,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의 사람이 안수할 때에,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저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제가 알아지면, 성령의 사람이다,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라는 게 알아지면 제가 나이 불문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겸손히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제발 시간 좀 내주시라고 차 한 잔 같이 좀 하시자.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나서 덥석 손을 잡아. 제가 손을 딱 잡아.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놔줄 거라고. 안수야, 안수. 손을 딱 대는 거, 이거 안수. 그쪽에서 안수 안 하면 내가 안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연결되나 이렇게 연결되나. 연결된 거 맞잖아.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제가 훅훅 취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강력한
그 어떤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를 세운 분이 김홍도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신 김홍도 목사님, 전 세계 최대 감리교회를 세운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딱 보니까 이게 굉장한 설교야. 기름 부음이 흐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예요. 군더더 이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배웠어요. 설교가 무엇인가를. 설교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베끼는 거라 말하겠어요. 아니 너무 강력해. 아니 설교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기름 부음의 사람의 이거 앞치마 손수건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듯이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자체가 기름 부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그래서 제가 그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의 기름 부음을 제가 훅훅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어디 가든지 제가 쓰면 기름 부음이 임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다른 친구들이 나하고 어디를 가는 걸 안 좋아해. 왜냐하면 설교 나만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삐져해. 왜 나는 안 시키냐고. 근데 세우면 뭐 하냐고. 세워서 다 잠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문 홈런 쳐. 최하 안, 그냥 3루타 쳐. 최하 3루타. 웬만하면 홈런 치고. 그러니까 안 세우겠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사실은 김홍도 목사님을 통해서 왔다고 저한테. 근데 꿈에. 어떤 기도원에 딱 갔는데 그 기도원의 강사로 김홍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잠깐 바람 쐬러 밖으로 나오셨더라고. 밖에서 만났어, 마당에서.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제가 설교를 배웠고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딱 안수기 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기도를 해주시긴 해주시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하십니다. 전 여기다 안수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이러더라고요. 딱 이렇게 하더니 여기죠. 여기다가 손을 딱 여기다 안수를 하더라고. 여기다가 딱 하는 순간 제가 그냥 붕 떠간 2~3m 팍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막 깜짝 놀라서 딱 눈을 뜨니까 꿈이야, 꿈. 근데 생시보다 더 생시 같은 꿈인 거야, 이게. 꿈인데 꿈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으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거 신령하신 김종훈 원사님은 아시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간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자를 통해 그 설교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기름이 흘러간다고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 안수도 성령을 받는 한 루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복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에게 그런 교회 됩시다. 마지막 예언적인 선포를 하나, 예화를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았던 주님의 종들 가운데 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황해도에서 이름난 깡패야. 안하급 장날이 되면 그 김익도 안 만나는 게 사람들의 소망이야. 나타나면 다 뺏기고 막 난리 나니까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아유 오늘 김익도 안 나타나는 거, 이게 마음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김익도 안 만나고 그날 지나가면 어유 오늘 복이 있었다, 괜찮나, 최고의 날이다, 이러는 정도로 아주 악한 깡패야 김익도. 근데 안하급 장날에 소알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날 저녁부터 부흥 사경회를 한다고 전도지를 들고 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익도를 만난 거예요. 소알론 선교사님 아내 사모님이 전도지를 김익도한테 딱 주면서 오늘 밤 안학교에서 부흥 사경회 하니까 꼭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걸로 코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버렸어. 보란 듯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침을 꾹꾹 삼켜.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 걸었다 그냥 막 죽사발 되거든요. 근데 감히 가서 전도를 주는 것도 대단하고, 거기다가 이 코를 확 풀었으니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갈 거다라 사람들이 춤을 꾹 생겨 보이는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 수알론 선교사님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 코 오늘 밤 썩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확 때릴 건데 얼었어, 이 김익두가. 왠지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얼었어.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그리 강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예언적인 선포라니까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술을 막 퍼먹는데, 술을 먹어도 취하지도 않아. 계속 먹으면서 술을 먹고 코 한번 만져보고, 술을 먹고 코 한번 만져보고. 왜냐면 코가 썩을 것 같은 거야, 진짜. 그걸 이렇게 전도지에 그랬으니까 계속 술을 먹는데 코를 하도 만져서 코가 시뻘개졌어, 막 이게. 진짜 썩을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부흥사경에 갔다는 거 아니야. 코가 썩을까봐. 용서를 빌으려고.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뒤집어 친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는 왜 무릎을 꿇고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안수받고. 그게 나중에 김익두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거예요. 전국을 모델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고, 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소년이 걷게 되고, 등이 굽은 굽사 병자가 고쳐지고, 한센병이 고쳐지고, 폐병이 치료되고, 혈류병자가 나서 수많은 엄청난 치유가 역사가 나타났지. 770교회를 부흥사경에 린드했고, 150개 교회를 설립했고, 1만 명의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를 통해서 목사된 사람이 200명. 1950년 10월 14일 새벽에 신천교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공산당들이 교회당에 난입하여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쏘는 때, 그때 성도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어쨌거나 그 깡패 김익두를 바꾼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성령님이 운행하는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성령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만지시기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기 일어서셔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저들을 만지시옵소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저들을 만지시옵소서. 권능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목에 멍에 꺾일지어다. 어깨에 짐 벗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가난의 멍에 꺾일지어다. 질병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압박이 풀릴지어다. 자녀들의 족쇄가 풀어질지어다.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하늘 영광 권능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님 저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좋은 일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